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무상정등각을 이르신 후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불법을 전하셨는데 이를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초전법륜의 핵심은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 5명의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 세상에는 2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길이 있다. 하나는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맡기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육체를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의 길이다. 사무는 이 2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알아야 한다. 열애는 바로 중도의 길을 깨달았고 그 길에 의하여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불교의 핵심인 중도는 상대적인 세계의 이치를 모두 알고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확연히 알아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극단적인 행위의 중간이나 또한 극단적인 마음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는 쾌락을 구하는 마음, 쾌락을 멀리하는 마음과 같은 상대적인 양단의 견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행동거지는 양단의 중간에 있더라도 마음이 양단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중도가 아니지만 행동이 양단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도 마음이 양단의 견해를 초월하여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중도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중도는 중생들의 인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경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간에서 통용되는 중용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용은 모든 면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므로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처세술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와 중용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용은 상대적인 세계 내에서 양단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인 반면에 중도는 상대적인 견해를 초월하여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러난 모습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용과 중도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전법륜을 기록한 일부 경전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경전에서 쾌락주의나 고행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중도가 아닌 중용입니다. 중용은 쾌락과 고행이라는 상대적인 견해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인 반면에 중도는 쾌락이나 고행과 같은 상대적인 견해가 허상임을 알아서 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쾌락이나 고행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중도와 중용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용은 상대적인 견해를 초월한 상태가 아니므로 마음이 흔들리면 언제라도 쾌락이나 고행의 한쪽으로 휩쓸리기 쉽습니다. 중도는 마음을 초월한 무심 경지이지만 중용은 여전히 마음에 구속된 유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과 중용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중용의 길을 가는 직장인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다 보니 때로는 마음속으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상사의 명을 어기기 어려워서 고민하거나 때로는 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부하 직원에게 따끔하게 훈계도 못합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은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인내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중도의 길을 가는 직장인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중용의 길을 가는 사람과 유사하지만 때로는 상대와 대립하면서 직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용의 길을 가는 사람과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삶의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용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원만한 인생살이가 목표이지만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공이나 원만한 인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서서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것입니다.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사회생활은
깨달음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심오한 불교의 중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식 수준에서 어설프게 이해하여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종교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종교화합이 한 예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대립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려는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각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관을 왜곡하면서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를 억지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깨달음, 해탈이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으로 서로 다른 차원을 하나의 차원으로 억지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불교의 해탈은 기독교의 천국과 같지 않습니다. 불교의 해탈은 상대적인 세계의 시공을 초월하여 중도라는 절대 세계에 이른 상태이므로 시공이 존재하고 자타가 구분되는 상대적인 세계인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신신명에 몽환공화를 하루파착가라는 구절이 있듯이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천국은 꿈속의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애써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종교인들은 예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가 모두 같은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즉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의 중생들을 모두 남김없이 열반에 이르도록 구제하려는 대자대비한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은 자타의 구분이 없는 무심한 자비심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타가 구분되어 있는 유심한 사랑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혼에 각인된 어리석은 인식들이 사라지고 밝은 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중도는 생각이나 논리로 헤아릴 수 있는 경지가 아니고 모든 생각이나 논리에서 벗어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를 비방하거나 폄하하면 할수록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내는 꼴입니다. 불교는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속 깊이 삼세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불법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중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곱다, 옳다, 그르다 하는 양변에 걸리거나 혹은 중용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강물을 타고 바다로 흘러가는 뗏목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을 타고 바다로 흘러가는 뗏목이 강 가운데 섬에 닿거나 혹은 강변의 양쪽 언덕에 닿아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면 결코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 중도를 깨달아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도는 상대적인 것, 차별적인 것, 변화가 있는 것, 생로병사, 성주개공 등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아주 정확한 길입니다. 중도는 우주의 섭리를 통달하여 양변의 실체를 알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중도를 깨닫게 되면 진공을 알게 되고 진공을 깨치면 묘유가 드러납니다.